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내려올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의무로 유혹해도 예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올라가 목소리 한 번 더 주를 안고하는 자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삶을 밀리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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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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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어오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주 바라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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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바라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것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옮기고 옮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것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것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이해하시네 그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그 신계획
주시고 기쁘게 하시네. 은혜 안고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오.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오.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경외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가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어준 치욕적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는 계시지만 주차장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치욕적인 별명, 그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야, 우리들이 목사님을 정말 잘 모시고 왔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다시 수군거리기를, 아마 우리 목사님이 건망증이 좀 있으신 모양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도 똑같이 전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강회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주와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되신 모양이야. 그렇게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주 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걸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천천히 교인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3주 연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 저에게 인사하기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삶의 고민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과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자, 오늘 그 가르침과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99세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6장의 맨 마지막 절,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가 점점 임신할 나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루하루 희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졌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또 기다려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기간이 있냐면 무려 13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13년이죠. 그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13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는 않을 작정인가 봐. 여보,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한번 우리가 잘 길러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속담인데,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절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라.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또 하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람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교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너의 그 삶은 너 혼자만을 위한 삶이 되어지지는 않을 거야. 너는 변화되어질 거야. 너는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마침내 변화되어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무슨 복일까요?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을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은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본 처음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 그 자체가 되어지는 인생. 너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쓰러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인생.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전한 말 한마디로, 내가 그에게 베푼 따뜻한 그런 온정 하나로 그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시골 교회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설교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으면 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낙심을 한 상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메시지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 해. 비록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적은 무리이지만 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드는 공허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혀서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초청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16살짜리 한 청소년이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헌신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 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어쩌면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한낱 가정주부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낱 가정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 않을까? 오 주님, 저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제가 성실하게 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 아이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이 바로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영국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졌을 때 그 영국을 도덕적 파탄에서 건져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얻고 마음에 상처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인생, 바로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당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일생의 좌우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입니다. 칼빈의 일생의 좌우명이 있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기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애프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주부이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교사가 되고 싶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촌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촌지. 그때는 지금처럼 김영란법 이런 것이 적용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 봉투 안에 편지를 한 장 집어넣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돌려드리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그 촌지 봉투를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학부모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크리스천입니다. 저도 이렇게 촌지를 주는 일이 신앙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또 하지 않을 경우 제 아이에게만 피해가 갈 것 같은 짧은 생각에 이렇게 촌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용기 있는 태도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고 내 동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 무슨 명령입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수술들을 우리가 위생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본래는 유대인들만 하는 아주 독특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적어도 히틀러 시대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순수하게 종교의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지 위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 땅에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여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것 자체를 막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룻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결혼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앙,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 가난한 여인들이 섬기던 신 앞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언약의 표징을 유대인들의 몸속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당신은 나의 형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할례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의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 할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종교적인 의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오직 할례 받은 자신들만이 선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례를 베푸셨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짓과 탐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그렇게 우리 스스로 결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결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례를 받은 그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흔적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세상 가운데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가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피 그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